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8월 첫날 이렇게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달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휴가가 이제 시작돼서 참 날씨도 굳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존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 15장 말씀입니다. 이 15장은 14장까지 1차 변론이 끝나고 이제 2차 두 번째 변론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처음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사사기가 이제 6번 똑같은 상황이 이제 돌아가는 말씀이 이제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의 이게 루틴한 그 돌아가는 순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 범죄한 이스라엘들을 징계를 하죠. 다른 나라를 불러서 인생 막대기와 그 다른 그 몽둥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혼을 냅니다. 이렇게 징계를 하면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관을 보내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하죠. 구원을 하면 평화가 오고, 평화가 오면 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 다시 재범죄를 하게 되고 다시 이제 징계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요 사이클이 6번 돌아가는 게 사사기입니다. 근데 사사기는 내용들이 같은 루틴하지만 인물이 바뀝니다. 등장인물이 바뀌어요. 그래서 온니엘부터 그리고 삼손까지 이 사사들이 바뀌어요. 12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6번 이 내용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도 바뀌고, 그리고 이제 이 징계하는 나라들도 바뀌고, 그래서 내용 자체가 좀 동화같이 재밌게 흘러갑니다. 근데 욥기는 안 그렇습니다. 욥기는 똑같은 내용이 3번 반복이 되는데 똑같은 사람, 똑같은 친구들, 동료들, 그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곤혹스럽습니다. 되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얘기를 3번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3번씩이나 같은 내용을 한 번만 해도 되는 걸 동일하게 하셨을까? 42장에 걸쳐서 장장. 이 사사기 같은 경우도 왜 똑같은 얘기를 6번 악순환을 돌리셨을까? 그걸 왜 그대로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조.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이제 인간 안에 있는지, 그래서 이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걸 드러냈고, 강조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이 욥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2차 논쟁에 더 세지죠. 점점점 세집니다. 강도가 더 세져요. 엘리바스는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그 연로하시고 현자시죠. 아주 인생 경험이 풍부하시고 그 모습도 인자하신 분입니다. 근데 사고가 옛날 사고죠. 그래서 욥의 그 하나님 앞에 불경건해 보이는 그것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엘리바스에게는. 이 상처 입은 영혼이 탄식처럼 내뱉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이제 불경건한 태도로 이제 규정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를 이제 야단으로 펼치게 되죠. 이제 점점 세집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럼 이 욥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적합한 말씀이에요. 욥의 고백과 탄식을 이제 오늘은 이 15장은 엘리바스가 두 번째 혼을 내는 장면입니다. 야단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서 되게 어떤 경기도 하강하고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세계의 국제관계 속에서도 이게 점점점 어려움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고통받고 침체의 늪에서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를 반면교사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앞이 보이지 않아서 힘겹고,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이 침체기에 어떻게 가족과 또 여러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이렇게 일으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과 아픔들이 있죠. 노년들은 노년들대로 꺼져가는 이 나라 민족을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그 번성기를 보고 번영기를 봤던 그분들 입장에서는 통탄할 일이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암울한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괴롭고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욥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기업을 다 잃어버렸다고요. 이때는 목축업이 주요 기업이잖아요. 농업, 목축업. 1차 산업이 이들에겐 이게 생명 같은 기업이라고, 대기업이었죠. 근데 이런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기업을 상실해버리고 잃으면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뭔가 꼭 잘못한 것 같이 여겨집니다. 남들이 뭐라고 안 해도 내가 그때 애들을 그 큰 아들 맏아들 집에서 잔치하고 그러면서 모여 있었는데 그 같이 모이지 못하게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때 내가 걔네들을 이쪽에 불러가지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 지역, 위험 지역에 보내지 말 것을. 그러니까 애들이 죽은 게 꼭 누구 책임 같아요? 자기 책임 같아요. 그렇게 여겨진다니까. 그런 막 이게 분명히 천재지변인데, 근데 그건 객관적으로 조사하면 천재지변인데, 이 애들이 죽어간 게 꼭 내 죄 같은 거야.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그걸 못 도와줘서. 그러니까 막 자책하고 막 이런다고요. 기업이 이렇게 한 번에 날아가고 부도나고 망하고 없어진 거, 지금으로 말하면 다 부도난 거죠. 근데 그 기업을 지키지 못한 게 분명히 전쟁이었거든요. 대적들이 와서 삽시간에 쓸어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천재지변이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노력한다고 개선되고 그게 미연에 방지가 되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조사해 보세요. 근데 이게 꼭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을,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별 마음이 다 든다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기업 잃고 재산 잃고 가족 잃고 이제 자기 몸뚱이마저 병 들었어요. 이 병든 거 다 누구 책임 같아요? 본인 책임 같죠. 내가 좀 더 운동을 더 많이 할 걸, 내가 좀 더 평소에 비타민 C, 영양제, 그런 거 잘 더 먹을 걸. 그때 거기 가서 이게 전염이 됐나 본데 그쪽에 안 갔을 걸. 아이고, 진짜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별 후회가 다 되고 별 아픔이 다 일어나고. 그런데 이렇게 던져져 있는 이 영혼에게 이 세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네 죄 때문이다. 네가 못나서 그렇다. 네가 악해서 그렇다. 막 죽으라고 그냥 막 이거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근데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내가 기업을 망해먹고 자식들이 10명이 죽어나가고
내 몸뚱이에 병이 들어서 앞에 희망이 없어서 죽어가는 불치병에 걸리고 별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이 욥 가운데는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신랄 같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앙.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통과하게 하실 거야. 왜냐하면 이 신앙인들은 신앙인을 알아보는데 이 깨끗한 사람이잖아요. 깨끗한 사람이잖아요. 욥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아니고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무지 이렇게 고난과 재앙이 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욥.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이게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고난 속에 제가 던져져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하나님 이러다 제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걸 좀 어떻게 좀 해명 좀 해주세요. 납득할 수 있게. 제가 죄가 있었다면 죄를 드러내 주시고, 그거 기억나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죄 때문에 네가 이런 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만약 그런 죄, 이런 엄청난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졌다면 그걸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런데 그 신앙 양심 하나 가지고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그거 하나 붙들고 있는데 이 세 친구가 그건 마저 이제 끊어내는 거야. 그걸 끊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그래. 이게 오늘 이야기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의를 고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욥이. 근데 욥은 그런 건 아니,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욥은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해명이라 그런 게,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코드밖에 없어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이 인과응보적인 이 사고, 네가 이렇게 재앙받는 것은 네 죄 때문이다라는 이 코드, 이 세계를 해석하는 이 공식이, 해석적 공식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것은 자기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어서 와서 도와주소서.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병들고 고통받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게 고난과 아픔이 전혀 다른 코드가 있다는, 그걸 해석하는 코드, 그거를 지금 드러내시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감추어진 계시를 드러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욥도 이게 뭔 일인지 모르고, 세 친구도 뭔 일인지 모르고 당하고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 틀렸죠. 완전 틀린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욥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욥도 그 시대의 사람들인지라 인과응보 사상 속에 있기 때문에 뭔 죄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는 절대 그럴 만한 죄를 지은 바가 없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이제 공격하는 거죠. 욥의 불경건한 정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간 존재가 근원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인 것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그 얘기예요. 5절 보면 4절 5절 보면 되게 셉니다.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둬. 네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죄악이 네 입을, 너 죄가 네 입으로 스스로 말하는구나. 네가 너 잘났다고, 네가 의인이라고 네 스스로 말하는구나. 그러면서 아주 그냥 네가 얼마나 독선적인지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7절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10절 보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엘리바스. 머리가 흰 사람 빌닷. 제 추측입니다. 연로한 사람 소발. 세 사람에 대해 얘기한 거죠. 기본적으로 욥보다 다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고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다. 그런 우리들이 지금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달게 받아야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왜 딴 소리 하냐 하면서 야단치는 겁니다. 12절 네가 어찌하여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거리며 네 용이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그러면서 이제 보편적인 인간의 상태.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도 믿지 않고 그 앞에 다 부정하다라는 거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인간을 용납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부패성과 타락한 존재임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서 니도 똑같은 존재다. 그거를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재앙이 네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건 다른 문제죠. 다시 한번, 인간의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죄악상과 부패성에 대해서 no problem, 누구든지 이해에 해당하니까. 그런데 이 재앙이 네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일반적인 보편적 인간의 죄된 상태를 얘기하면서 이 특수한 죄가 그 어떤 죄 때문이다라고 연동시키는 것,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하죠.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피아노가 없어졌어요. 이 피아노, 네가 지금 재앙당한 건 이 피아노를 훔쳐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건 아주 불합리한 거죠.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인간의 보편적인 죄된 상태를, 보편성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특수한 것으로 끌고 들어와서 욥 네가 당하는 고난은 이 도둑질한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미치는 거죠. 욥은 미치는 거예요. 나 안 훔쳤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재앙이 그 피아노 훔친 죄 때문에 그렇다니. 나 아닌데, 나 그런 짓 하는 사람 아닌데, 난 누구보다 나눠주길 애쓰고 그런 거 안 하고 도와주길 힘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인간이 죄인이라는 건 오케이. 근데 네가 당하는 죄가 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건 불가한 건데, 지금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환장하는 거죠. 예? 환장하는 거예요. 17절부터는 엘리바스가 나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연세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셔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전체적인 논조는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연륜에 비추어서 경험한 그 삶의 그 과정을 가지고 인과응보를 이 철학적으로 이 욥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1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경험한 거. 인생 속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어르신들이 걸어가는 건, 노인이 걸어가는 건 도서관 한 채가 움직이는 거다. 그만큼 어르신들은 삶의 풍부한 경험과 연륜과 체험들이 있으셔서 그 삶의 해안들이 있어요. 사람 살아가는 게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건 인정하지만 그 엘리바스가 경험한 보편적인 그 삶의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특수한 누군가가 당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그건 모든 게 절대적으로 인과응보가 맞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엘리바스는 이 논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나 피아노 훔치지 않았다. 제가 비유하는 겁니다.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당한 이 고통, 네가 10명의 아들이 죽고 네 몸뚱이가 이렇게 되고 재산이 날아간 이 이유는, 이 재앙은, 하나님이 이 재앙을 일으키신 이유는 네가 피아노 훔쳐서 그렇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환장하는 거죠. 아유, 쟤는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고통을 당해. 아이고, 또 하나님 앞에 엄청 몰래 뒤로 엄청 하나님 앞에 죄졌구만. 그러면서 어떠한 사안들을, 하지도 않은 사안들을 끌어다가 이 지금 이 현상에 막 빗대어서 주장하면 당하는 입장은 환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재앙 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욥은 하나님을 건드리니까, 자기 신앙을 건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부터는 이렇게 이 지혜 경험하고 그다음에 삶의 여러 가지를 이제 경험하고 체험한 엘리바스가 이 악인들의 비참한 삶의 결말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야 욥, 너의 삶이 이렇다. 그러니까 결국 뭐 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평안이 없고 칼날이 움직이고 칼날이 기다리고. 25절 전부 같은 내용이에요. 25절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게 이 악인이라는 거야. 너 욥이 네가 악인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고. 26절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들고. 그러면서 쭉 이렇게 되다가 30절 29절 보면 그래서 그는, 악인은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하고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고 불꽃이 그의 가지를, 풍성한 것들을 말려버리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날아가리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재산 다 날아간 거 네가 악인이라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34절 어떤 얘기까지 해요? 이거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인데 해요. 경건하지 못한 무리. 이거 욥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가 경험한 지혜의 삶의 어떤 철학적인 그 인생사를 논하는 건데 지금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라고? 욥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이게 다 자기에게 얘기하는 건 거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지금 절대로. 근데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네가 자식 다 죽은 거 네가 경건하지 못해서 그래, 이 소리예요.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은 불탈 것. 네 하늘에서 불 내려서 다 탔지? 네가 뇌물 받아서 그래. 욥은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다시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엘리바스를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 분명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4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의 행위를 틀렸다고 말해요. 그리고 욥이 말한 것들을 맞았다고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적인 논리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욥에게 이것을 얘기한 게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설사 욥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도 자식이 죽어나가고 재산, 그러니까 기업이 다 날아가고 몸뚱이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렇다 악인이라 해도 그래도 가서 원수도 사랑하려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 자기가 알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딜 가든 위로자로, 격려자로, 또 8월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고난당하는 분들, 아픔당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위로와 안식 전해주는 복된 영혼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과 새 가족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일날 강동지방 순회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연합성회가 있게 되죠. 그리고 오늘 강동지방 청소년 수련회가, 연합 수련회가 대관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개강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모두가 안식하고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